오늘 본문 스가랴 6장은 성전에 대한 계시입니다. 미래의 성전, 즉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처음부터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5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악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교회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6장에서는 하나의 환상과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옵니다. 병거란 요즘 말로 하면 전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쟁과 싸움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을 끄는 말들이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두 산들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리산을 보여주시는 것은 구리같이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뜻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네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천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바람을 네 영들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에서 네 영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병거에는 천사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병거를 끄는 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임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순찰하며 또 위법자가 있을 시에는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순찰의 임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할 때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며 앉아 계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1절에 두 산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사실은 하나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줄기의 일부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산 사이에서 병거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여 이들을 파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시온에서 온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선조 때부터 있어 왔던 개념이었습니다. 시온에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한 후부터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온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저쪽 세계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 자들 중에서 북방으로 나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북방에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스가랴가 본 환상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멸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은 고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네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구리는 히브리어로 네후샤로 구리, 청동, 노쇠를 의미합니다. 청동은 계시록 1장 15절에 헬라어로 칼콜리바논이라는 단어로 금강석, 청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쇠는 주석을 말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습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병거가 두 구리 노쇠 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철저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리, 노쇠.
즉 주석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내려질 것으로 여기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대충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내려졌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8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갈 정도로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한번 화가 나시면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분명히 온유하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심판을 내릴 때만큼은 무섭게 돌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들에게 천부적으로 부여한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상당수는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새로 정의하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인간들이 임의로 바꾸고 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인간을 향하여 오늘날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하지 않고 드디어 반역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기후와 절기가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 폭탄과 태풍과 홍수와 토네이도가 우리의 집과 삶의 터전을 잠기게 만들고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도리어 자기들의 힘과 권세인 줄 착각하던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심판이 왔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4종류의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본문 2, 3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님의 심판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라 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라 했습니다.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라 했습니다. 흰 말은 평화를 가장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 했습니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말인데 이것은 질병이나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경제위기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심판의 붉은 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 수천수 만 명이 총알바지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은 말들은 움직여 전염병 사태 이후 양적 완화와 전쟁의 여파로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말들의 심판은 평화를 가장하여 세상을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 외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심판으로 환경과 기후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홍수에 죽고 지진과 이상기온과 전염병 등으로 죽어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더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하는 네 병거의 말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네 병거의 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각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했습니다.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갔습니다. 북쪽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이 북쪽 땅은 검은 말과 함께 흰 말도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죄가 더 심하므로 검은 말과 흰 말이 동시에 달려간 것입니다. 이 북방 나라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검은 말과 흰 말을 보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종말의 첫째 인을 떼실 때 종말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종말의 대환란 시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평화의 사도로 평정해가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위장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서로 통합된 하나의 좋은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조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서 대세를 장악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성정체성 다양성으로 포용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각 나라 국회를 장악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합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게 하여 국가와 민족의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이 허물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했습니다. 남쪽 땅은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도 징계의 병거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남쪽은 애굽이요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육신적으로 평안의 자리가 애굽이요 세상 욕심의 자리가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북방 왕 남방 왕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9절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했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를 돌이켜 주시려 하며 남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육신의 안락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돌이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붉은 말은 없어지고 건장한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건장한 말은 붉은 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건장한 말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닥치는 대로 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의 색깔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곧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은 대학살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은 많은 죽음과 슬픔을 불러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흰색 말은 승리의 상징이며 어룽진 말은 혼합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빼는 날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주가 지어지고 문을 닫자 그 후에는 긍휼과 자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랑이 온 다음에는 기름을 준비할 기회도 없고 이미 준비된 기름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장한 말이 두루 다닐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장한 말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바벨론이 있는 북쪽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 말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고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북방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색 말의 병거로 나간 천사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들과 병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땅 위에서 부어져 충실히 자기 사명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교회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들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모든 악이 다 제거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죄가 제거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시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만이 남게 되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심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저들을 소성케 하는 영이십니다.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쉰다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로 휴식하고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모든 무거운 일을 다 마치고 쉬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긴 일이 없이 완전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분이 다 풀리게 되고 모든 분이 다 풀리니 시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시원함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사단이 무적행 속에 갇힐 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시원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거의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자는 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북방과 남방으로 간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동서남북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처음에는 싫다고 했으나 곧 뉘우치고 순종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도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대답만 잘하는 맏아들보다 실제로 순종하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100% 완성할 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되고 모험도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모험보다 안전 위주로 처신하다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하다면 모험에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험에 순종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우선시하다가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인 희생, 봉사, 헌신은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일찌감치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회개할 때였습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 잘하여 대적자들이 징계를 받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